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미신에 빠진 분들도 또 부엌의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종교,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 분명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차별화해서 기도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는 마치 그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교장님이 이렇게 훈시를 하듯이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은밀한 장소 골방에 들어가서 들어온 그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핵심적인 말은 문을 닫고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모든 관계, 어떤 욕망, 미련, 집착, 내가 해야 할 많은 일과 과제들, 심지어는 내 문제, 이런 것까지도 다 차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만나실 때 하나님이 야곱을 떼어놓습니다. 야곱은 사실 두려워서 그저 가축들, 종들, 아내들, 자녀들 다 야복강 건너게 하고 두려워서 야복강을 못 건너고 있는데 그렇게 홀로 있을 바로 그때에 주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모든 사람, 심지어 내 자신에 대한 애착이나 집착까지도 다 떨어내고 다 문을 닫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번째가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일 때 기도가 가능한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에덴에 갔을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런 간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미신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나 여호와 외에는 다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없다.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있고 귀신들만 존재할 뿐 우리가 섬기고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따라야 할 신이 이 우주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 가짜고 다 의상이고 다 미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인격자로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3가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제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 필요를 위해서 구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악에서 건져주시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나라 권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송영으로 주기도문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샘플이고 우리 모든 기도의 주제고 기준입니다. 우리가 그 틀을 따라야 하고 그 순서를 유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절대 마구잡이식의 이방인들의 기도를 따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키는 대로 내가 뭐 당장 다급하다고, 내 고통스럽다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런 식의 마구잡이식의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가 인간이 사탄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일상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리고 절대 시험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어떤 성도는 본교회 담임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든 사람도 있어요. 어떤 연유요, 어떤 일, 어떤 사람, 어떤 연유로도 여러분 시험에 빠지거나 믿음의 상처를 입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건 결정적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우리는 시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악에서, 사탄을 비롯해서 모든 악의 세력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껏 기도해 놓고 돌아가서 사람에게 화내고 사람을 미워하고 좋지 않는 관계를 맺고 불화하며 살아가면,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너 용서했던 건 무효. 반드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엄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별개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 내가 용서를 받았으면 당연히 다른 분들을 용서해야죠. 내가 자격 없이 용서받았으면 용서할 자격 없는 분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죠. 이것이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마치 예를 든다면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그 대학의 총장이 학생들을 세상으로 내어보내면서 한 그런 교훈의 훈시와 같은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기도의 핵심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기도의 레벨을 높이시는 것이고, 기도의 지평을 넓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기도의 지평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인가 조금 시간은 지났습니다마는 제가 이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임하였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럼 사람에 따라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 거의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렇습니다. 말씀이 그냥 내게 들려지는 게 아니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 1장 4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전에 일생 동안 깨닫지 못했던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마음과 그 심령의 전율, 고압 그 전기에 감전될 것 같은 짜릿한 그런 전율이 어떤 때는 내 육체적으로 느낄 만큼 그런 전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큰 엄청난 체험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체험했던 그 은혜, 그 깨달음, 그 진리, 그 가르침을 고스란히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여러분도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을까요? 12 제자들, 지금 이제 제자들에 대한 말씀인데 마지막 다락방 강화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며칠 앞두고 주님께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제자들이 지금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주님 따라다니면서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기도를 왜 안 했겠습니까? 오늘날로 각세 가면 식사 기도도 했을 것이고요. 어떤 종교적인 절기를 지키면서도 기도했을 것이고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기도했죠.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핵심적인 포인트는 내 이름으로입니다. 내 이름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유대교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했던 모든 기도는 주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그 중심이, 그 기도의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고 나였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 내 소원, 내 욕망, 내 필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걸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경지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충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식사기도도 하지, 예배드리면서 대표기도도 하고, 또 어떤 기관이나 어떤 종교 모임에 있어서 기도 많이 하지. 근데 그거는 네 기도지 내 기도가 아니거든.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자, 내가 똑같이 어떤 재정적인,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더라도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나만의 문제였던 거죠. 근데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기도의 주체가 되어 주실 때는 똑같은 말을 해도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물질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물론 내 필요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합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사람 마음도 그런 거죠. 이거는 지금 나만의 기도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지금 깨우치시고 감동하셔서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감동과 깨달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내가 마음속에서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일상의 삶 전반에 걸쳐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시편 22편 28절에 있는 고백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주제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주제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제가 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제 삶이 곧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의뢰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중심, 이런 이유, 이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어떤 기도가 나오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감동하셔서 주님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지금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빠져 있는데 맥락을 보면 이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바로 그 23절 앞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이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주님이 주체가 된 기도고 당연히 하나님이 이루실 수밖에 없죠. 당연히 하나님은 응답하시겠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거는 조금 더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제 경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는 목사로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할 때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새벽 기도 전에나 새벽 기도에 나와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거의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성도들, 안 믿는 가족들까지도 가능하면 다 이름을 암송하려고 노력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직책이나 직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 기도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주기도문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마는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게시판에 이렇게 탁 써붙여 놓으셨는데 맨 먼저 저는 성령을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 주. 성령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거주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성령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 말씀에 견주어서 말씀드리더라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의 모든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서 신앙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고 이게 복음서의 수준이고요. 영적으로. 복음서의 영적인 수준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하루 전까지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 사도행전 계속 몇 달 동안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는데 사도행전은 뭐예요? 예수님 올라가셨어요. 예수님 안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이하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락방 강화의 핵심 메시지는 성령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라지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오신 보혜사였고 보혜사는 곁에서 나를 돕는 분.
첫 번째로 오신 보혜사이셨고 그 다음에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 성령님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며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성령님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속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문제를 헤쳐나갈 때에도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위로를 구하고 성령의 권능을 구하고 성령님이 내게 용기 주시기를 바라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성령님을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회,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성령 하나님, 저의 심령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이 들어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취약한 부분이 뭐냐 하면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연약함이에요. 성령님이 그걸 도우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되어지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께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입니다. 내가 기도가 잘 안 되면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 아버지께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성령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죠. 성령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목사가 아니고요. 내 개인으로. 하나님 섬긴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한나가 그랬잖아요. 남편이 첩을 얻어가지고 아들 낳고 그 첩이 아들을 낳으니까 자기를 멸시하고 얼마나 화나게 했으면 격동했다 그랬겠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괴로운 여자입니다. 눈물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다가 그가 하나님을 정통으로 경험하죠. 그래서 술 취했느냐 그러니까 한나가 제사장 엘리 앞에 내가 어떻게 대낮부터 술에 취한 여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파토스.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죠.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가? 그게 내가 느껴지는 거죠. 요한계시록 8장 4절. 내가 드린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향의 연기처럼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다. 향의 연기처럼 하나님 보좌로 내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죠. 성령으로 기도하면요, 내가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로 곧바로 이게 빨려 들어가듯이 기도가 상달되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느끼는 거죠. 이걸 먼저 기도합니다. 성령을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주님을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 지금 부름 받으면요, 저 천국에 들어가겠지요. 이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제가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은요, 내 얼굴, 내 의지, 내 마음,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아예 갈 수도 없고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마주합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얼굴, 주님의 마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 그 가운데서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저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내 기도의 주체이십니다. 주체이십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하나님의 받으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주님 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이건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주님이 지금 내 속에서 나를 통하여 드리는 기도다라는 확신이, 느낌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을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나왔으니까 나는 예수님과 동일한 아버지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기 전에 하나님, 나를 들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임재, 그게 느껴지도록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죠. 제가 그 군목으로 있을 때 80년도 얘기입니다. 지금 오래됐습니다. 1980년도에 제가 제주도에 근무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군목으로 있었기 때문에 조금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주도에서 가장 큰 절이 천왕사거든요. 한라산 중턱에는 큰 절입니다. 한번 그 절에 주지 스님 방을 놓고 했습니다. 그 주지 스님이 마침 계셔가지고 문을 열어. 저 여기 밑에 그 해역사에 있는 해병대 군목이에요. 주지 스님, 저 이름은 아무개고요. 통성명을 하고 제가 왜 온 줄 아십니까? 주지 스님하고 좀 친해보려고 왔어요. 앞으로 좀 친해봅시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양반하고 친해져가지고 집사람도 데리고 가고 애도 그냥 오토바이 태우고 그 주지방에 놀러도 가고 같이 불고기도 먹고 아주 친구가 됐어요. 주지 스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몰라요. 태권도도 8단이고 검도도 7단이고 서해도 수준급이에요. 악필이라고 막 붓을 이렇게 잡고 제가 글도 한 폭 받아놨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제가 그 주지 스님한테 전도했어요. 주지 스님, 제가 주지 스님 보고 교회 나오라고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주지 스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만나시고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해져 가지고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간증을. 자기가 언제 이제 차를 타고 쭉 제주도 이렇게 순환도를 돌고 있는데 갑자기 눈에 조그만 시골 교회가 눈에 들어오더니 그러니까 호기심이 발동해 가지고 그 교회 갔는데 마침 그 조그만 시골 교회에 한 할머니가 나와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 할머니가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시나 하고 가만히 다가가서 창문 틈으로 이렇게 할머니 기도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들리지 않는 목소리인데 그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 그 주지 스님 얘기해요. 목사님, 그 할머니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야말로 아버지에게 고백하고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아버지와 의논하듯이 조곤조곤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평화롭게 기쁜 얼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죠. 자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불교에서는 유명인사라 어디 교회 나가거나 그럴 수는 없고 제가 일본은 몇 번 가봤는데 일본에서는 좀 살 마음이 있다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일본에 가서 산다면 제가 예수님 믿고
교회를 꼭 나가겠노라고. 그 할머니의 기도가 이 주지스님 마음속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그거를 느끼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왔잖아요.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과 마주하는 기회거든요. 그냥 중언부언 중얼중얼 내가 원하는 몇 가지 문제 그냥 토해내고, 그리고 내가 할 얘기 다 끝냈으면 기도 끝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좀 교제를 나누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요 막 가슴이 울리고 너무 감격스럽고, 기도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그 저는 아버지를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축복 기도는 중보 기도. 그때는 이제 뭐 두루두루 저는 이제 기도의 폭이 좀 넓습니다. 지경이 좀 넓어요. 그래서 막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북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크라이나, 뭐 미국, 중국 기도하고, 그 나라의 구체적으로 나라의 문제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사위가 목회하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속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마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적합한 사람이라.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나님 제가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꼭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저를 기도하는 거예요. 뭐 목회에서 성공하고 뭐 많은 사람이 유명해지고 뭐 그거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 보면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은요, 속되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자,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건,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건, 누구의 칭찬을 받았건, 내게 어떤 좋은 일이 났을 때 감정적으로 내가 아주 흥분되는 거야.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는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건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쁨은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야.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8절까지. 그러니까 평안도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기쁨도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내가 성령님과 함께함의 관계의 기쁨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바로 그 기쁨인 거야.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시니까 내가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생겨서 은혜를 받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곧 기쁨이신 거죠. 하나님이 내 기쁨이야. 이 기쁨은요,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들은 이게 외부적으로 내게 주어지잖아요, 기쁨 요소들이. 그런데 여기 기쁨은요, 속에서 솟구치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주님 사라와 연예에게 말씀하셨듯이 이 기쁨은요, 솟아나는 기쁨인 거예요. 어떤 환경이, 어떤 사람이 내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기쁨이기 때문에 나 자신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저 자신의 마음 관리는 두 구절이에요. 첫 번째는 이 구절이고요. 두 번째는 잠언 4장 23절이에요. 네가 지킬 그 어떤 것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나서부터 제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제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언짢아지거나 누군가 막 서운한 감정이 들거나 누가 미워지거나 막 마음이 불안하거나 그러니까 불안, 두려움 요소가 생기거나 그러면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죠. 내가 잠시라도 다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이 기쁨이 충만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니까 조금 채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충만의 반대말이 불만이거든요. 불만. 이 마음은 이만큼 그릇이 있는데 안 채워지니까 불만을 갖는 거고 불만 때문에 불평이 솟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평의 형님이 불만이에요. 여기에 대한 처방은요. 기쁨에 충만이죠. 근데 그 기쁨은 내가 만들어내는 기쁨, 세상이나 사람이 주는 외부로부터 내게 주입되는 기쁨이 아니고 바로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기쁨이에요. 그 기쁨. 이 기쁨은 충만하다는 거죠. 자꾸 넘치는 거죠. 나는 작은데 나라고 하는 존재 내 마음은 작은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니까 넘쳐버리는 거예요. 자꾸 넘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다윗에도 그러잖아요.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5배 기적을 행하니까 12광줄이 넘게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넘게 남았더라. 이거죠. 충만이죠. 저는 이거를 속된 말로 표현하면 행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지는 비결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왔더니 어떤 분이 아마 시간이 좀 그렇게 돼서 그런지 이 지하 2층에 우리 기도에 참석하지 않고 저기 그 기도실에로 내려가시더라고. 거기서 오래 기도하시다 가는 거예요. 어떤 사정이 있겠죠. 우리와 같이 예배를 안 드리면 어때요? 그분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가는 거예요. 저 시골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젊은 집사님 댁을 방문했더니 목사님이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조그만 아이가 막는 거야. 목사님, 지금 목사님 방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 엄마가요, 기도하시는 시간이에요. 목사님 향해서. 엄마가 지금 기도하시는 시간이야. 집에서 기도하시면 어때요? 아이들이 그런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는 해도 안 해도 되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하고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여야 하고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 체험이거든요. 내가 바빠 못 바쁘는 그 다음에 기도는 하나님 체험이거든. 여러분 모든 환경, 여건, 분주함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